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 증거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이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신 일도 있습니다. 천국은 4가지 이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밭에 감추인 이 보화와 또 진주 이런 것들을 빌어서 천국이 어떠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설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또 이 예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여러분들 긴 젓가락 식사 이야기 잘들 아실 겁니다. 뭔 얘기를 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봤는데, 음식도 똑같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도 똑같았답니다. 똑같이 긴 젓가락들이 아니면 스푼이 저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입으로만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도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건 이제 대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음식, 똑같은 도구가 있지만 서로를 먹여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윤기도 있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라는 이러한 예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돕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돕는 이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또 선교 갔다 온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잠깐 또 하게 되는데, 이번에 4교회가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청바지 입고 다니니까 뭐 목사인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들 서로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지나고, 이제 둘째 날 돼서 일을 하면서 각자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또 어떠하고 어떤 봉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참 아침마다 그래도 우리가 공통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러 왔다. 그래서 아침마다 똑같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주어진 사역의 일들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도 뭐 선교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각자 일들이 이렇게 감당하고 서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위로하는 일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섬겨주시는 이러한 어떤 여집사님을 보면 다들 뭐합니까?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식 투정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너무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은 뭐 건축하고 뭐 이런 수리하고 온 사람들 더운데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기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뭐 예, 이렇게 하면서 또 격려하고 바깥에 나가서 튜터링한 아이들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에게도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유 얘들아 나가서 참 고생 많았다. 덥지? 그러면서 아이들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서로 만날 때마다 뭐합니까? 짜증 부리지 않고 얼마나 더운데요. 예.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얼굴 찡그린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도 얼굴이 해피하고 저는 마지막 날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역을 하고 금요일 날까지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도 이제 선교팀의 고기를 월마트에 좀 사다가 작은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남자분들이 그 더운데 밖에 나가서 그 오븐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굽고 그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구웠는데 이것이 이제 막 쌓이니까 그 여집사님들이 누가 고기 좀 잘라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고기를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고기를 잘라서 그 먹는 그런 그릇에다 갖다 놓는데 뜨끈뜨끈한 고기가 나왔을 때 제가 수고한 여집사님들에게 한 그릇을 갖다 주면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따뜻한 고기 좀 드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산 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기를 한 점씩 해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이 여집사님들이 또 그걸 받아 드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이분들이 또 고기 굽느라고 남자 집사님들 못 먹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추쌈을 싸서 막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막 갖다 주시고 정말 서로 다른 교회에서 왔고 서로 처음에는 얼굴도 몰랐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정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서로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에 인디안 분들도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디안 목사님들 가족과 또 이러한 성도들 초청해서 같이 그 고기를 먹는데 또 그분들에게도 이 고기를 막 갖다 드리니까 이분들도 잘 드시고 더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날 정말 인디안들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어울려지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서로 격려하고 막 아쉬워하면서 이제 다음 날이면 다 떠나니까요. 이게 저는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일날은 우리가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장소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지 못했더라도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선교 때 보였던 모습과 같이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 주일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소.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이 서로 힘들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한 공회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밖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어느 교회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교회라면 우리들은 그것이 한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그것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9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칭찬입니까? 굉장한 칭찬이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이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속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권면보다 뭡니까?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할렐루야. 참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라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 교회 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 모든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 등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까지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넓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쓴 글을 제가 읽어보는데 이렇게 쓴 바가 있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안전과 살기 위해서 수영 스쿨을 다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수영 스쿨을 다닙니까? 이건 본성이라는 거죠. 하늘에 나는 새가 어디 가서 날갯짓을 배우고 막 훈련받고 와가지고 날아다니는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위얼스비 목사님은 우리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저 세상에서 피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성품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위어스미 목사님은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듯이 새가 하늘을 날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성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들이, 형제의 사랑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율법의 어떤 크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로 귀결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다른 교회들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거나 오랜 시간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절한 때에 저는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본다고 해서 이것이 저의 계획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필요하시니까 저는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식상한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지금에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존중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라고 주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인간 의지로 어떤 사랑을 해보겠다. 이것은 모두가 불가능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거 힘듭니다.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가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탕감 받자마자 나가서 뭐합니까? 이걸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조그마한 빚진 자를 목을 조이고 돈을 갚으라고 하고 감옥에다 집어 쳐넣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 속에 주님께서 담고 있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고 누가 나에게 빚진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도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일하지 않고 신앙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도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이 뭐 신앙한다고 다 팽개치고 소홀히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누군가에게는 해를 끼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는 12절에 이것이 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인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정말 뭐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기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궁핍한 것, 이건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좀 더 부지런하게 살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해라.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참으로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쓸모없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것을 얻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얻은 것이 분명히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빚어지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빚어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얻기보다는, 뭘 받기보다는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도 누군가를 더 줄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도 사용하시고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입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칭찬하라고 하시면 칭찬하시고 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손을 쓰고자 하신다면 나의 손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쓰시고자 하면 그곳으로 움직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가서 섬기고 가서 위로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 형제 사랑이 정말 무르익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정말 이런 속에서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매주일마다 모일 때 서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격려하고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바울이 보는 그들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없고
나아가 다른 교회와 이웃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는 사랑의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불신자들에게도 본이 되며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꾸기보다는 꾸어주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말세를 살아가는 때에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본을 보여주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